오늘은 요한복음 7장과 8장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과 8장을 제가 전체로 읽지 않고 이제 그 스토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픽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7장의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갈릴리로 계속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초막절이 등장을 합니다. 초막절은 이제 유대교에서 3대 교리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라는 게 이제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라는 얘기라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는 의미가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초막절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초막절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초막절을 기념할 때는 이걸 기념을 해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지냈던 그 수고로움과 어려움에 대한 감사라기보단 그러한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를 기념하는 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삼고 싶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막절에도,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교회에서는 초막절에도 헌금을 걷는 경우를 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추수감사절은 기본적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제 오래된 기억에서도 저희 이제 우리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도 추수감사절 때 헌금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다들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하셨던 것. 그러면 전통적으로 헌금을 했을 때 초막절을 만약에 전통으로 기념한다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고난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걸 잔재라고 보는데요, 잔재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더 큰 유익을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 과정과 이 테스트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어찌되었든 주시겠구나. 혹시 현상세계에서, 현실에서 축복을 주시지 못하면 내세에서라도 주시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른 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 안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자체를 은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다른 게, 사람은 그때 고생해서 여기로 들어갔지를 총괄적으로 감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장막을 친 것만을 감사하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권사님께서 어려운 시절에 뭐 반지하 단칸방에서 있었다. 그걸 추억하는 거는 왜 추억을 할까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추억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가족이 합심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어떤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단칸방을 추억하는 건 뭘까요? 지금 그걸 통과한 거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뭐 아파트가 들어갔든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이었다라는 것을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먼저 앞서서 말씀드릴게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들어가셨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초막절을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형제들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심을 선포할 거다. 그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초막절에 오히려 은밀히 들어가세요. 그러면 은밀히 들어간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전통에서의 초막절은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축복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는 이유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은밀히 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되죠?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이 지워지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초막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수아서에서 쓰였던 가나안 땅만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영적인 깨우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어디냐?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한 바로 그 자체가 가나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려는 것은 나타내려는 것이고, 그런 나타내려는 초막절에 보이지 않게 행동을 하셨다라는 게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영적인 정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구약에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급격히 잃어버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들어가면 사사조차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어떤 인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일 영적인 태도는, 저희 동서말씀교회도 그렇지만 각자가 독생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체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공동체가 가장 유리한 영적인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 역시도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광야가 고난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물리적인 곳.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출애굽한 자체. 그래서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영적인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 게 좀 7절인데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한다. 이게 왜 영적인 가나안과 좀 충돌이 되느냐? 육적인 가나안. 자, 세상의 일들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때의 세상은 세속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종교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세상, 그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악이라는 거는 전면으로 드러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은 초막절에서 자신을 감추잖아요. 감춘다는 건 가나안을 보지 말고, 물리적인 가나안을 보지 말고 영적인 가나안인 광야를 봐라. 그 제스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거를 결합을 해보면 세상의 일들은 지금 물리적인 가나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여기서 악은 도덕윤리적 악이 아니라 자랑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어느 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때 자랑도 어떤 감정적인 자기과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입증되고 현상적으로 나한테 증명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자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명되거나 표현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게 바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움이 뭐냐 하면요, 이 미움이란 단어의 포인트는 관심은 갖고 뭔가는 얻고 싶은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총괄적인 현상을 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아예 관심이 없을 때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싹트기가 어렵겠죠. 아예 관심이 없는 상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는 세상은, 자, 예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는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든 아니면 현상적인 축복을 얻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안정감을 얻든 그러기를 바래요. 자, 예수라는 대상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그 악이 뭐냐? 종교적으로 욕망을 갖는, 천국에 가고 싶든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싶든 아니면 종교적인 욕망으로 도덕적인 어떤 높은 성취를 하고 싶든 그 맥락들을 악하다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하는 어떤 그림과 생각하는 그릇과 맞지 않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미운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미움이라기보단요, 충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이 미움에서, 이 맥락 안에서는 물론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은 미움이, 무관심의 미움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미움은, 너희들은, 이때 당시 너희들은 제자들이고 따라오려는 사람들이겠죠. 너희들은 내가 보여주는 표적과 내가 보여주는 현상적인 기대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의 기대에 부합될 수가 없다.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깊게 본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은 또 우리가 디자인하는 하나님들이 존재하거든요. 아무래도 미래에도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들은 또 이렇게 숙주처럼 계속 고개를 들 거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하는, 혹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혹은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나 생각이나 신념이나 철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리를 들 거예요. 그럴 때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물리치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의, 본뜻을 계속 이 안에 새겨넣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건 예수님을 현상적인 왕으로 모시려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거를 악하다고 말을 해도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참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왜곡해서 자기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곡해서 번역하는 주석이 뭘까요? 해석이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 그냥 세속적인 생각들,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성욕, 그런 것들은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성욕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근시안적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돈 욕심, 어떤 그런 관계 욕심, 세속적 욕심, 그런 걸 지우면은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를 본질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가 종교적 욕망이고 그게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한데 1차적인 해석에 우리가 머무르면 반드시 미혹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차적 해석은 초막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어려움을 단련하셨지만 나중에는 곧 가나안 땅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축복으로 보여주시든 혹은 안 보여주시면 내세에 보여주시든. 근데 예수님은 그 초막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물리적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착각하고 말씀을 그걸로 다 해석을 했을 때 광야에서 있는 그 만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광야에서 만나도 도구인 거예요. 나중에 진짜 축복받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 그냥 임시 미봉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광야는 인생이고 인생에서 만난 만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것은 우리가 진짜 말하는 초막절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명절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계속 불편해.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초막절만 얘기하면 불편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7장 8장부터 이제 예수님도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요. 제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이제 이전까지는 좀 봐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되게 신경질 나요. 유대인들이 막 서로 수군거리고요. 이 사람 뭔가 우리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자꾸 이제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면에 또 나서요. 그게 여기 19절하고 30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들렸다.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뒤 구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제가 담진 않았지만 여기 담았네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보고 죽이려고 작당하는 모의가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 이건 거짓말인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적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10계명의 제1계명과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 자, 근데 되게 두려운 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다른 신, 다른 복음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신과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설정을 해버려요.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 우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은 보지 않고 자기 안에 더 씌워진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복음을 해석할 때에도 그 다른 복음의 머리로 해석을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진실을 왜곡하고 오염하는 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진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시면서 초막절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할례와 안식일 얘기를 여기서 꺼내세요.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첨가되는 구절에 이런 게 등장하죠.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거다. 여기서 조상이라는 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안식일은요,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례라는 건요, 베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의 본질이 아니고요. 할례의 본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베어내는 행위를 할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론 이 할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례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나의 생각들이 커팅되는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할례예요. 그러면 이 할례는 곧 안식일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향하는 일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향하는 일.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 위로부터 향하는 일이 바로 욕망인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바닥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에게로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인식이 쉽지, 이게 상당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겸손함을 모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자. 이게 말이 바벨탑처럼 보이지 종교성으로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위로부터 향하려는 것. 안식은 그거를 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안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서도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본질적 의미와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풀어내신 거죠. 안식일과 할례는 똑같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기이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3절에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혼론,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분노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라는 게 그 6장 5장이었나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얘기를 엄두에 두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38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38년 된 병자가 현상적으로 치유받은 게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 치유의 진짜 관심사는 그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나는 게 홀론 휘기에스, 전신이 건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전신이 이 몸이 건전하게 되는 게 왜 영이냐? 예수님은요, 화법을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몸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몸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경우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 아니고요. 이 몸,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말씀체를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늘 심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 이 몸이 뭐 부활되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이게 축복이죠. 몸이라는 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악수하죠. 오늘도 지금 안주사니까 제가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할 때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죠. 스킨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감각, 이런 건 대단히 축복이에요. 아시겠지만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울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몸을 삼아 주신다는 거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관념적이고 이성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명령을 주셨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구약이 그래서 율법으로 떠나가 버린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몸이라는 거는, 이 몸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줘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지키는 게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영이 몸이 되었다. 그걸 그냥 인정하면 말씀이 몸으로 내한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신이 건전하게 된 겁니다. 확신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말씀의 몸을 발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몸.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결정적인 게 외모로 크리스틴하지 말고, 이 판단이라는 게 자각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로 이거를 보지 말아라. 이 외모가 뭐냐 하면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내가 그 병자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거예요. 그때 이 몸을 건전하게 한 게 아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몸이 되는 것을 나는 주목했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여기서는 핵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의 외모는 전체입니다. 범위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사람 얼굴, 뭐 그냥 보이는 안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상 전체, 이 현상 전체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의미 이런 걸 찾지 말고 이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의미를 두어라. 그게 바로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어디서 왔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거는 좀 설명드리고 가볼게요. 27절에는요. 자, 사람들이 되게 이율배반적인 게, 제가 왜 이율배반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갈릴리에서 나왔고 나사렛 지방에서 태어났고 지냈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27절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주 호련히 느닷없이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임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의 여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헌금이나 충만한 찬양을 드릴 때 감정이 고조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든지. 근데 그걸 나쁘다 좋다의 여부가 아니라요, 그런 종교의 경험들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27절에 그리스도의 참말씀을 느끼고 대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모두 종교 경험, 신앙의 경험을 외부에서부터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라는 거나 뭐 그런 은사들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요. 그런 말씀 드릴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본질적으로 유익하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본질적인 유익이 아닌 거죠. 외부에서부터 신비로움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것들이 역사한다? 그거는 외부적인 거예요. 이게 27절에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데 28절에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아프 헤마우트 우크 엘레루다예요. 근데 이거를 좀 풀어드리면요, 반대 개념이에요. 나는 스스로 떨어져서 온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냈다라는 맥락만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스스로가 아닌 것으로 온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은 제 안에 말씀의 씨앗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번역이 좀 아쉬운 게,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그분이 보내서 왔다라는 걸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번역인데, 오히려 거꾸로 봐야지 더 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에 연계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 삼위일체는 성립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아버지가 온전히 보낸 사람이니까 성자는 항상 하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책으로 보면은 그냥 뭉뚱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는 스스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에고에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면 뭐가 깨우쳐지냐면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부에서 있구나. 이 내부는 어디죠?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를 알게 되면 너무나 필연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상상력이 없이 하나님의 원래 자리였던 내부에서 꽃피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결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모를 넘어선 공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송한데 스토리는 조금 불우해요. 불우하다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빛을 보면 못 깨닫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이 양반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 지금 뭐 스스로 온 게 아니래 그랬더니 뭐 스스로 온 것 같기도 하고 말을 죄송한데 되게 아사무사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들을 땐. 자, 그런데 답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 이 큰날이 뭐냐 하면은 아마도 제7일이 지나고 제8일로 아마 해석될 것 같습니다. 초막절을 이제 7일 동안 지내고 8일 날 이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정말 잘 지냈다. 그거를 이제 선포하는 행위로 끝날을 큰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잔칫날, 뭐 축제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게 큰날에 나오는 이 목마름이에요. 이게 왜 찬물이냐면요. 요거 해석을 조금 해볼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목마름에 대한 얘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목마름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걸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목마름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필요성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면은 그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나한테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마시게 되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이 진짜 목마름이었나? 그거를 되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갈증의 질문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어요. 죄송한데 바울도 그 고백을 했고요. 저도 말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목말랐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찾으려는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게 내게로 와서 마시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갈급함이 나오게 되면 38절에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목마름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를 믿는 자인데 그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그 배라고 했을 때 그 배는 코일라스 요 신체 기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배는 누구의 배인가요? 38절 첫 번째 문장에 나를 믿는 자의 배예요. 그런데 이 배라는 용어가 상징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뭐냐 하면 나의 욕구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담겨 있는 내면의 중심이라고 표현이 돼요. 코일라스. 인간의 기관.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기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을 외면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배라는 게 그냥 신체 기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아까 세상을 미워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관심을 전혀 갖지 않으려고 해요. 이 배. 근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요. 정말 맑은 물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없음의 모든 고통스러운 잔여물들이 그 배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건 너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너의 배 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죄송한데 우리가 욕망을 해결하고 싶어서 나의 배에 있는 이 들끓는 욕망을 생수의 강으로 다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어찌되었든 채워주실 것이다. 없어요. 무슨 목마름을 채워줍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걸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도 이런 말 할 때마다 좀 속상한데 우리 목마름은 계속 있어요. 지금 또 앞으로도 또 내일 가시면 목마름 있습니다. 근데 이 목마름에 대해서 최소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지금까지 가만히 고여 있었던 이 썩은 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배에 있는 코일라스에서 하나님이 이 코일라스의 방주를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쌓아놨던 그 보물 창고를 그냥 터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것 중에 잘못 좀 비틀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말라기서 보면 11조 얘기 나오죠. 그 11조 번역은 조금 완전히 기괴하게 꼬였어요. 뭐 창고를 땅에 쌓아두면 한글 번역은 이해도 잘 안 돼요. 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니까 복가 그거 완전히 반대인 거 아시죠? 그게 복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게 다 흘러가 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11조를 하는 순간 오히려 그게 너희가 갖고 있는 헛된 형식에 대한 열정이 너가 생각하고 있는 코엘라스에서 너가 생각하고 있는 욕망의 기준에서 모두 흩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38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보시면 39절에 이 생수의 강을 영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 한글 번역은 성령이라고 번역됐지만 요 39절에 이 받을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요,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아까 외부 얘기했잖아요. 외부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포지션을 좀 벗어났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데, 이 성령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성을 많이 생각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주거나 나의 감정을 치유해 주거나, 그게 이제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했었죠. 근데 여기에 성령,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배에서 나의 하나님 없음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총체적인 흐름, 그걸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존재를 표현할 때요, 이런 오해가 있어요. 인격적 교제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나 아니면 사람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한다, 그거를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전체를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합이 되시죠? 말씀이 아까 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몸이라 그러면 이렇게 잡히고 만져지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몸이 확장적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다 쏟아져 나오는 이런 총괄적인 흐름, 그 흐름을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혼적인 감각으로 인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혼적인 감각을 우리한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이 혼적인 감각은 싹 내버리고 그 혼적인 감각의 통로 안으로 영적인 생명력의 터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생명력을 보시고 의롭다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흐름.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에 받을 영은 바로 흘러나오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충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외부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합이 되고 움직일 때 나의 코일라스인 나의 배에 있는 하나님 없는 욕망이 다 쏟아지는 것. 그래서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까지 가는 게 바로 영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는 바로 이런 방식의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저희 두 번째 시간 가지고 올게요. 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다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 이야기인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때문에 기다리시고. 네. 여기 들어오셔도 되는데. 네. 네. 예, 아까 마저 못한 인사 또 우리 서강원 주사님이십니다. 네. 네, 아까 김경희 주사님은 먼저 인사를 드렸고, 우리 또 박가수 주사님이시니까요. 앞으로 같이 또 얼굴도 뵙고 또 뭐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가늠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제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솔직히 시작부터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남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간음한 현장이라는 거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간음의 현장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명백한 소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는 거는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냥 아무 여성이나 혹은 정말 좀 죄송한 말인데 약간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그냥 데리고 와서 이 여자 간음했다라고 규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과 4절에 이렇게 묻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돌로 치라 명합니다. 이거는요, 이 예수님한테도 딜레마인데요. 현상적으로 대응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이거 신명기, 제가 알기로는 신명기하고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죽여라. 뭐 이런 얘기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지해서 만약에 돌로 치라고 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정법은 그때는 로마잖아요. 실정. 그러면 살인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가 로마의 법으로 고소를 하면은 돌로 치라고 말한 율법사는 살인교사로 재판정에 서게 되고요.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만약에 얘기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율법사의 자격은 박탈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네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한 번도 안 하는 얘기.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좀 눈에 가시처럼 구니까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너 한번 던져봐라. 너 한번 해결해봐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먼저 중요한 액션을 볼게요. 이거를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좀 쪽도 있는데 저는 이걸 주목하게 말씀드릴게요. 6절하고 8절인데요. 먼저 보면서 6절에 뭐가 있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죠. 8절에 보세요. 손가락에 또 땅에 써요. 자, 이게 어떤 행동이냐 하면요. 이건 유추가 어떤 면에서 가능하냐 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쓴다는 게 뭐 이게 무슨 뭐 여자의 죄목을 적었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손가락에 땅이 썼다는 이 관용구는요. 딴짓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할 이유를 못 느끼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9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가책이라는 용어라기보단요. 그냥 양심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죄 없는 자라는 얘기를 던졌을 때 이 죄를 본질적인 죄로 이해했다라면은 여기서 물러갈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하시는 죄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건 묻진 않죠. 예수님이 딴짓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던 죄로 해석을 하니까 양심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여러분, 복음과 연합되어지는 영적 경험을 위한 것이지 율법이 양심의 기준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율법의 표면적인 텍스트만 보면 그때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종교에 있었던 법령들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배상에 대한 법, 도피성에 대한 것까지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사람, 실수로 죽인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결까지. 그러니까 그 율법이 현상적으로 보면은 양심과 걸려 있을 수가 아주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 율법을 어떤 의미로 주셨냐면은 이걸 통해서 너의 양심과 결합하지 말고 현상에 있는 삶은 현상으로 해결을 하고 너는 나를 주목해달라는 목적이 구약의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게 율법에 돌로 치라고 말할 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얘기할 때 구약의 본래 의미의 간음은 뭐냐면 영적인 순수를 잃어버리는 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이를 발견하려는 의도도 관심도 없는 게 간음이라는 거죠. 그럼 간음한 사람 죽이라는 건 뭐죠? 이때 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서의 죽임의 근본적인 건요. 이 육신 죽음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걸 일깨우라는 우회적이고 역설적 영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을 죽여라. 그 얘기는 너가 지금 간음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왜곡됐죠? 그냥 율법과
양심을 걸어맥혀서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저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요, 나쁜 게 아니라 중립적인 거라서요, 시대, 상황, 문화,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서도 이 양심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중국 사람이나 혹은 일본 사람으로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정당하게 여기는 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왜 합의가 된 건데 저걸 주장하냐. 그쪽에서는 그들의 진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거고. 이게 슈네이도스, 양심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 영역에 대한 통치는 양심에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 영역이 율법이 엮이고 율법이 복음으로 엮이다 보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숨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이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생각했던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아, 내가 정말 죄가 있구나,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떠난 게 아니라요, 일단 예수님은 딴짓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안 하시고요, 죄 없는 사람 얘기 던졌고요, 그 죄 없는 거를 서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갔다, 솔직히 그렇게 낭만적인 군중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 느끼지 않는 사람, 자기 신념에 투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돌 던질 사람 많아요. 근데 떠났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상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져서 떠난 거예요. 여기 남는 게 예수와 여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자라고 했을 때 여자가 우리라는 거는 양심의 가책에 대한, 양심의 관계성에 대한 율법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성한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그 부도덕함을 범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의 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아, 복음은 그럼 양심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양심은 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성령의 도구라는 거죠. 순수한 도구. 근데 솔직히 도구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 시간에 현장에 예배 오시는 것도 다 노력이시잖아요. 근데 이 노력의 성과로 복음의 은혜가 오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도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우리 삶과 우리 사회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그 양심과 종교와 율법과 욕망을 다 엉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자체, 그게 바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그런 양심의 판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심기를 아주 건드렸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7장에서는 약간의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 유대인들 사이의 신경전이었다면 8장에서는 아주 대놓고 이제 경론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론이 벌어지는 그 중에 이 예수님의 발언이 등장을 해요.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자, 이것만 들으면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상한 존재,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좀 이렇게 땅의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맥락은 그것과 좀 다르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아래에서 났다는 건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걸 뜻합니다. 근데 위로부터 났다는 건요, 이거 중요한데,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위에서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를 계속 바라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을 밝힐 때 나는 위에서 났다, 이건 뭐냐면 위에서 나서 아래로 내려온다, 다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위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위로 간다라는 얘기는요, 위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아래에서부터 뭔가 자기가 발버둥 쳐서 올라가죠. 왜 올라갈까요? 올라가기 때 본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게 목표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나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근데 위로부터 올라가서 위로 간다, 그러면은 위에 상대적인 아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정착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왔던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위로부터 와서 위로 간다. 그러니까 아무 어떤 접점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 의미, 상황 이것과 접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은 나는 처음을 너희한테 말하고 있다. 한글 번역은 처음부터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목적격으로 읽으시는 게 정확하다고 봐요. 텐 아르켄 호티 카이 랄로 휘민. 처음을 너희한테 말하고 있다. 이 처음이 뭘까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처음. 근데 사람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은 안타깝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생명을 갈구하는 것 안에 숭고함도 있지만 동시에 위로부터 향하는 욕망에만 얽매일 수밖에 없는 원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래에서 위예요. 아래에서 위, 위에서 아래, 이 상대적인 것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고유한 것은 바로 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은 시작의 처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는 처음을 너희한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처음을, 이 말하여지고 있는 이 처음을 듣게 될 때 아버지의 생명이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 처음을 깨닫게 될 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하게 제시가 되는 게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들어와요. 자,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처음이라는 아르케라는 말씀을 주시면 28절이 등장해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인자가 들어올렸다라는 게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높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인자가 들었다라는 게 뭘 상징하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높인다는 건요, 왕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다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든 후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결과가 뭐였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려고 영광 돌리려고 높이는데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걸 위를 바라보는데 그 위로 바라보고 있는 그 위의 대상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그 십자가는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행위의 결정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높여드리고 싶어서 높이 봤는데 아래에서 위를 봤는데 그 위에 있는 게 십자가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죠. 내가 아래에서 이 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자체가 십자가구나. 그러면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예요. 이게 인자를 든 후에. 예. 그러니까 인자가 들렸다는 건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분명한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의미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안타깝지만 위를 바라보고 싶은 속성이 있구나. 두 번째, 그렇게 위를 바라보고 싶은 속성이 진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두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이 명제는 좋죠. 하지만 이 치열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은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그분이 우리 때문에 희생에 대한 결과물로서만 영광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광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한테 이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 항상 위를 바라보고 있는 인간 행위의 결정판에는 십자가밖에 없다. 되게 안타깝지만 이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숨쉬고 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우쳤을 때, 근데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아르케, 처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자, 이거 안 들어. 죄송한데 이제 이 스토리에서는 안 들어요. 그리고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요. 애매한 거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막 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처음을 말했다, 무엇을 말했다. 30절에 보시면, 여긴 지금 제가 적진 않았는데,
이 아까 말씀 인자가 들린 후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은 죄송한데 의심을 해야 될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믿었죠. 근데 믿고 난 다음에 31절과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게 나오는 게 33절에서 격분을 해요. 이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남의 종이라고 얘기하기에 자유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고 자유했다. 거짓말이죠. 지금도 로마한테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피식민지인인데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신들의 종교적 자부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 우리의 하나님,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흐름 속에 나오는 파생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언하셨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조상이나 전통이나 생각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모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뭐 하나를 걸쳐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 근데 종교는 상당히 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죠.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난다든지 목사를 통해서 뭔가 만난다든지 이거 아닙니다. 여기도 제가 비록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건 소개 이상 이하의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지금 접점을 일으키시는 것 그것 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44절이 유명한 게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냥 아비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참 애매한 행동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출처가 뭐죠? 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귀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건데 애매한데 말씀드리면 너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을 이 아버지라는 혈육, 전통, 사람의 생각, 인간의 족보 그걸로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이 자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볼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혈통이나 죄송한 말인데 모태신앙이었다 내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네. 환경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과 그 거울과 지렛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혈통 족보로 이어지려는 생각 자체가 그게 디아볼로스라는 거죠. 마귀. 네. 그리고 이 욕망은 뭘까? 욕심이라는 게 욕망인데 이거는 무슨 세속적 욕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주목하실 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말은 거짓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건 이게 또 하나 이거였죠.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에는 진실은 아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거짓은 뭐죠? 진리를 아는데 속이는 게 아니라 진리와 아예 관계가 없는 상태.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게 경천동지한 일이죠. 솔직히 예수님이 모든 걸 잘라내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태도만 봐도 예수님이 독생자의 생명이 아닐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진짜 사람이라는 어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해하지 않았던 생명이 아니었다라면은 분명히 이런 행태를 보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신념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마귀라고 표현하면서 움직임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8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건데 자 먼저는 하나만 해석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내 말을 지킨다고 하는데 지킨다는 게 뭐냐? 이게 테레오가 기본어인데요. 이거는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네, 이 바라본다는 기본어에 좀 집중하시게 되면 뭐 어떤 느낌이 오시냐면은 말을 지킨다. 이거는 만약에 본다라는 개념을 빼고 보실까요? 그러면 뭐죠? 명령을 준수한다는 뜻이 들어오죠.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말을 아까 율법 얘기했었죠. 너 오늘까지 뭐 해?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게 성립이 되겠죠. 내 말을 지킨다. 근데 예수님의 레마는, 예수님의 로고스는 지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뭘 하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명령법이었지만 그 사랑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지킨다는 건 어떤 명령을 지킨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 말씀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어처구니 없게도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 말씀과 바라보고 있는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보고 있는 내가 있죠.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이고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혼적인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과 내 혼적인 자아가 접점을 일으키죠. 지금 접점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면 이게 깨져요. 혼적인 자아가.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지는 경험이죠. 그럼 이 경험이 남게 나면은 내가 이 깨지는 거에 더 이상 미련을 둘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만 우리가 처음에는 발버둥 치죠. 이게 무서지니까. 이게 롯의 아내처럼 막 돌아보기도 하고 막 무서지기도 하고 무섭죠. 그게 영적 진통이죠. 근데 영적 진통의 섬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보세요. 그럼 뭐가 들어오죠? 이 접점이 있을 때 내 혼적 자아는 다 깨지지만 이 영적인 생명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 이렇게 영적 생명이 커지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혼적 자아의 파괴와 이게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이걸 몸이라고 불러주고,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함께 거하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거 16장 15장에 등장하죠. 네, 이러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1절이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이 내 말씀을 바라보면 혼적 자아가 깨지고 영적 자아만이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주시면 죽음이 아니죠. 그게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벗어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때 완전히 또 결별을 하죠. 왜냐하면은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처음을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물리적인 아브라함보다 처음이라는 말씀을 갖게 되면 그 시간성에 매이는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물리적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오늘 안에서 이 7장과 8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텍스트가 좀 길다 보니까 약간씩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다 20분 안에는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 상황에 대한 기도, 그리고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시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집착, 그 혈통, 전통,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에 대한 결별, 오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생명의 황홀함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절대적인 끈을 말씀으로 존중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도정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 현상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런 현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요체를 등울이 여기고 등한히 여길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육신의 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볼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처음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또 한 줄을 새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